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이며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운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해주리
전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함께 3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뜸을 던져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삶으로 응답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7 영적 체험 가을 부흥성에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생에 받을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김태영 강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회복하여 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연약한 지체들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 새벽에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수 찬미단과 7교고 10교고 가족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새벽 기도회 7일차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읍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7교구, 10교구 새로 개척교구 식구들이 참 주일 새벽에 제일 나오기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은 2교구 연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제일 나오기 어려운 때 나오셨어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합시다. 또 오늘 추석 보고합니다. 4교구가 역시 100명 이상, 주일날도 100명 이상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7교구도 104명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곳 손을 얹고 마음에 간절한 소신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참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특별히 오늘은 7교구, 10교구 식구들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새벽 가장 나오기 어려운 때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임들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을 짧고 복된 생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뒤를 이어서 저희들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하겠으니만 영광들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간구함나니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오니 세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이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선교주까지 참으로 구원하고 치유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한 찬양대 찬양팀, 안팎에 수고하는 모든 신령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성령님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는 복된 날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제일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도 나오신 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내일까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깊은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영어로 말하면 City of Refuge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난처의 성을 허락했다. 우리 성경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대신한 말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도피성이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도피성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깊은 내용이 어디 있는가? 첫째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이것을 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명도 수고도 다 떼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생애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절 3절 9절 여기 잠언 1장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용서하시고 잠언 16장입니다. 16장 1절
3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해도 모든 것은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요, 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하고요, 거기에 참 순종하며 나가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참 편하고 복되고 형통한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인생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참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옛말에 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 있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거 어떻게 알기도 잘하세요. 예. 나는 놈 위에 업힌 놈이 있는 거요. 여러분들 참 걷고 뛰고 날아다니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딱 엎혀 있으면요, 힘 하나도 안 들여 사방천지 다 구경해버린 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엎이고요, 그 능력에 엎이고요, 그 축복에 엎이고요, 그 행복에 엎이고요, 그 권능에 엎이고요, 그 기적에 엎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막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덜 죽은 거요, 내가 덜 맡긴 거요, 내가 철저히 덜 주님만 바라본 거요. 그러나 철저히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나 주일날 제일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쩔 것이야. 계속 하는데. 그 보통 다른 교회들 이 주일 새벽에는 새벽기도 안 해요. 또 큰 교회 더더욱 담임 목사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왜 하느냐? 주님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드려진 이 거룩한 예배를 앞두고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소란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주일날에 딱 음모를 꾸미고 도사리고 사건을 터뜨려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목사가 제일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요. 목사 안 돼봤으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귀한 분, 저는 평주일에도 정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 못 나와도 주일 새벽만 나오겠다는 믿음도 좋지만 평소에 나오지만 또 주일은 다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죠. 저 2층에 청년들 저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얼마나 이쁜. 저기서 신랑 신부 저 며느리나 사익감을 골라야 돼. 한 방송실 한번 얼굴 스크리닝 한번 해주세요. 얼른 한번 비춰주세요. 저기 장가 가시면 저 PT 장로님 빼놓고 나무에 싹 한번 비춰주세요. 확대해가지고 최대한 크로스업해서 붙여주세요. 저분들 가운데 골라야 돼.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만 믿고 사위 며느리 고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인물 보고 또 뭐 환경 보고 또 뭐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못 골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 도피성은 약속의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이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참 가난하고 병들고 또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택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느냐? 그러니까 켈빈의 예정론이 여기서 큰 문제에 부딪혀버려요. 켈빈의 예정론이, 존 켈빈의 예정론이라고 많이 들었죠. 예정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택해주신 분들은 언젠가는 주님 품에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져 버려요. 이 극단적 예정론이 우리의 신앙을 혼란케 만들어버려요. 신망을 몇 번 가고 싶어요. 그러나 또 참습니다. 여기 예정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이 예정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에베소 말씀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1장 말씀. 이 성경으로 잘 바로 알아야 여러분 혼란이 없어지고 또 주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예정됐다고 막 그러면서 특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다른 기성교와 다르다고 하지만요, 다를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정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 택함받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햇볕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되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함과 예정의 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사도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 시작했냐? 그것은 구원받고 나니까 내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내세울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택함받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이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의 이 도리를 썬다싱,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썬다싱이 천국 문 앞에 어느 날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안에 들어갔대요. 그 들어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천국 이 문 뒤에 이렇게 써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정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택함받지 않고 예정되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는가, 이런 겸손의 감격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겠다 말이야.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약속하신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은 그릇 살인한 자가 피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일로 피하게 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살인죄 아닙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 영적으로 깊이 풀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더 살인죄 폭을 넓혀버리신 거예요.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여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그 회개가 있는데 회개라는 말하고 여기 나오는 자백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컨버트예요. 컨버트. 완전히 죄악 세상 하다가 유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백은 컨페스예요.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요, 불신앙의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 자백은 불순종의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불신앙은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버리는 것이지만 불순종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신앙의 죄는 이건 불신자들이 해야 할 불신자들. 그러면 이 불순종죄는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를 막 통용해서 같이 사용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봐보시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 말씀이라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요한일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10절에 그의 형제를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또 2장 18절에 아이들아, 28절에 자녀들아, 3장 13절에 형제들아, 또 18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4절에 자녀들아,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5장 21절 봐보세요. 자녀들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야지 야고보서 말씀 들으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데 우리 행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더 거대하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도 안 해버리는 곳이에요. 마음이 찔리면 아멘 안 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참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하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자백을 해요. 자백.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뭐냐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통의하고 자백하는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 때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제가 말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 전도 집회 가서는 저기 저 선교지 가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대표기도 하실 때 꼭 조심해.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안식일 넓은 의미로는 다 쉬는 날이니까 주님 품에 쉬는 날이니까 안식일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 아니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영적인 표현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품에 나와서 자비함을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저 제자들이요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이나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나름대로 막 엄청나게 용서한 것처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것을 7번을 70번이나 해석하면서요, 캐톨릭에서는 우리하고 해석이 틀려요. 캐톨릭 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77번까지 하오리까? 7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한 것을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 77 times 이렇게 번역해버려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 7번을 70번까지 하니까 이것을 70 times 7이라고 번역해요.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참 언어에 대한 해석의 델리키트한 문제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풀어준 것이 7번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 뿐만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해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몇 번이요? 490번. 그러면 우리가 세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그 24 용서하는 것을 1번, 2번, 3번, 4번, 이제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제 410번, 420번, 430번, 440번, 450번, 460번, 470번, 480번, 490번 너 걸렸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서 오늘 손밥을 해. 이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탈무드에 보면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허락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7번까지 한다는 거 자기는 그 마음을 쓰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엄청난 말씀하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490번까지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무시간적으로 용서하라는 용서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 4장 32절 말씀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고 육신은 건강해지고 삶은 축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의 성도들이 여기서 걸려버려요. 주의종들도 그래요. 노예나 총회 가세요. 얼마 전에 예수병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예수병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도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어요. 또 교회도 그렇게 해결했어요. 예수병원 골치 아픈 데 가서 해결하라. 갔는데요, 이것이 이권이 다 걸렸어요. 목사 장로도 이권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은 총회 산하 기관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유하려고 안 됩니다. 그렇게 외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그냥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안 돼서 결국 제가 거기서 윈윈 작전을 썼어. 그러면 우리 이제 의견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유관기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을 산하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유관기관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모든 결정은 총회 임원회와 총회, 이제 9월 셋째 주간에서 총회 넘깁시다 하고 넘겨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갈등을 했어요. 목사님을 엊그제 가서 총회에서 만든 총회 정책 세미나 한다고 해서 가서 만났더니 제가요,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 그 자기만 안 들어줬다고요? 보더니 인사도 안 받고요.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딱 갖다 들려다가 참고 왔어. 여러분 이래요. 그 목사님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놈들, 응?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연락도 안 해버려요. 안 나오면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 다 용서. 주님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까지 용서하고요, 주님이 나의 오래 참음까지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도피성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도피성은 쉽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다. 너에게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도 새 도피성을 주고, 요단강 서편에도 새 도피성을 곳곳에 이렇게 흩어졌어요. 언제든지 도피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말씀하는데, 이 수고하고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짐을 말해요. 또 무거운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수동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지는 무거운 짐을 말해요. 그래서 어떠한 제 짐이든지 인생의 짐이든지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못 나올 형편이면 그 시간에라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상처로 인해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제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김진홍 집사 말한 거 아니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져 버려요. 우리의 상처도 눈녹이 녹아도 치유되고 회복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질병조차도 인간의 웃을로 불가능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면 기적적으로 치료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모두 치유하고 회복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내놓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건강과 행복과 아멘 할 때까지 해보라. 축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은 안전히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에게 의해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나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하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이 도피성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다 용서함을 받고 다 평안하게 거류하고 다 안전히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의 품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을 짓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질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하고 참 축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받는. 그런데 여기서 구원파나 이단이 나왔으니 구원파가 이것을 악용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악용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지어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뭐라고 탄생해요? 너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지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자백 안 하면요 그것이 계속 우리 마음을 괴롭혀버려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살아요. 말씀을 떠나 살 때, 믿음을 저버리고 살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며 살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축복되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믿음으로서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영원한 도피성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도피성 주님의 품 안에서 삶에 대해서 말씀. 이제 내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도피성 이름에 영적인 깊은 상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날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자백하고 믿음으로 일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을 얻으시는. 제가 아까 기도 중에 짧은 인생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지나간 과거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7교구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은퇴하신 장로님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다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저도 온 지 벌써 17년 됐어요. 참 어려웠던 세월 금방 다 지나가버려. 이제는 남은 세월이 더 짧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2층에 앉아있는 청년들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년들 꼭 70세 은퇴할 때까지 살고 또 84세 평균 수명 채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순 백수를 누린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청년 때 세상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을 복된 생에 우리는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한 번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가 정말 맡겨진 사명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에 다 나와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참 양육되고 주님의 사역자로서 드려지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우신 죄 종교가 측근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오늘 또 1부 예배부터 드려지는 4부 예배까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기도하신 장로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찬양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이제는 더위가 한풀 갔지만 그래도 그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차량 안내팀, 주방 봉사팀을 비롯해서 안팎에서 또 안내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했던 27분의 목사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하신 김원 목사님, 참 그 교회 계속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요즘에 교회가 정체되어 있어도 옛날에 부흥이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기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담임했던 목사님들, 주경수 목사님, 김민서 목사님이나 김창식 목사님이나 김동래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나 김원 목사님이나 최근에 나간 분들의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물론 앞에 나가신 분들도 정창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소식을 듣습니다만 계속 부흥한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 뜨겁게 기도하고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